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같이 하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죠. 성전을 완전히 들어엎으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있었고,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희망을 받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마음이 어려워졌고, 여러 사람들의 이 예수의 행하신 일로 인해서 예수님은 단번에 이스라엘 전체가 주목하는 인물이 됩니다. 이전에 이미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를 받은 사건도 있었던 터라 사람들은 이제 예수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건지, 그는 누구인지, 정말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 바리새파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의문점들을 예수님에게 전달하게 됐을 때, 예수님은 오히려 그에 대한 답을 주신 게 아니라 너희가 고민하는 모든 일보다 중요한 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하는 단호한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그 생명이 결국 자기 자신이라는 이야기로 이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또 이제 그 속에 기대와 또 우려들이 이제 섞이게 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모든 논란 속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예루살렘을 떠나 한적한 유대 땅으로 이제 내려가시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대 땅에 내려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내려가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 세례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에게 준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은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벌어지는, 너희 선생 세례 요한도 세례를 주고
예수도 세례를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 생각은 어떠냐라고 하면서 변론이 벌어지게 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이 변론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그들의 스승인 세례요한을 찾아와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고 세례요한의 의견을 묻게 됐을 때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22절로 36절은 바로 그 세례요한이 제자들과 나눈 이야기가 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 얘기가 없고 세례요한 얘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예수님의 관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또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제자된 우리 성도들의 관점에서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유물이 가득한 더러운 구정물 이불이 최상급 포도주로 바뀌게 되는 변화, 그들의 존재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존재의 변화는 결국 육체 안에 있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생각이고 인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정화하시듯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게 되는 그 일을 누가 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이 정화가 되는 이 일이 그럼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내면이 마음이 바뀌기를 원하는 수많은 종교, 철학, 선생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예수님의 대안은 전혀 다른 보다 더 나은 인간의 내면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인간의 인격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생명체로 바뀌게 되는 거듭 태어나는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지금까지 있는 땅의 생명, 육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어서 이제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는 그 생명은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므로 그분의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왔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잉태가 됨으로 말미암아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 되는 영의 생명을 얻게 되는, 육의 생명을 첫 번째 얻었다면 이제 두 번째 영의 생명을 얻게 되고 정체성이 바뀌게 돼서 육의 생명의 내가 아니라 바로 육에 속한 게 내가 아니라 영에 속한 것이 바로 내가 되는 정체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를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이전에 육으로 살던 모든 걸 부인하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왔을 때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그 일을 감당해야 이 일이 완성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과 제자들의 대화는 훗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이 임했을 때 성도들의 변화된 바로 그 내용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오늘 여러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뭘 상징합니까? 율법을 상징하고 종교를 상징하고 인간의 노력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의지의 한계 그리고 가르침의 한계, 가르침은 맞으나 가르침대로 살 수 없는 한계와 모순되어 있는 인간의 모습, 결국 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주께서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야만 가능하다는 것.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 하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에 대한 이 일을 바로 예수가 하시게 된다는 거죠. 이 일을 이제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한계점 속에 있는 우리의 인격으로 의지로 하려던 신앙생활이 이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의 이 내용은 바로 우리들이
어떠한 태도와 자세를 갖고 가야 되는가,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한 번 더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를 우리가 이루어가고 성취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를 정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을 좀 보십시다. 자,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 후에 유대 땅으로 가셨다. 그 후라는 것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고 바리새파 지도자가 찾아왔던 그 일들로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논란이 이제 변론이 막 일어나는 이제 상태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러한 그들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의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던,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 그거와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반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그의 의사를 결정하고 행동하게 되는 근거가 예수님은 정확히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말한 대로 아버지께서 말한 것들을 내가 말하고 아버지께서 행하라 하신 것들을 본인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움직이신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에 따라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거듭났습니다. 예전에 나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중요했고 의미가 있죠. 분명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대로 살았던 우리,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공부를 했거나 또 혹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공부를 했거나 일을 했거나,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의 눈,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살지 않았던 건, 참된 자유는 사람들의 반응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일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결정 구조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지금처럼 혼란한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마다 다 자기 기준이 뚜렷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에서 나온 의견이 뚜렷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은 그야말로 널뛰듯이 날아갑니다. 나를 긍정하는 사람을 만나고 내 뜻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좋지만, 나를 비난하거나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그냥 그렇게 A, O와 B가 아니라 A부터 Z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의견이 있고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것에 여러분의 인생의 결정이 되기 시작한다면 혼란스러울 것이고 여러분 스스로 어떤 결정도 내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고상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를 우리는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진리를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어떤 사람이거나 어느 시간에거나 어느 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참된 진실이요, 그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진리를 몰랐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그들의 반응을 통해 내가 합리적인 결과로 의사를 결정하겠지만, 이제 여러분 진리를 알아버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잃지 않으나 결국 우리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되게 됐을 때 매우 단순하고 매우 명확하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사람의 특징은 단순함에 있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수많은 사회학자들이, 인문학자들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으려면, 여러분이 예수의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에게 집착해야 예수 열매 맺는 거예요.
말은 예수 열매 맺는다 그러지만 우리가 얻는 정보는 예수의 의견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이고, 그 열매가 맺어지기 위한 온기와 습기가 필요한데, 그 은혜와 감정들은 온갖 드라마와 온갖 책과 온갖 미디어,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 모든 것을, 그 감정을 여러분 유지한다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진리가 필요하고 주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속에 공급될 때 그 진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가신 그 길을 여러분 우리가 본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어떻게 자신의 의사를 결정했습니까? 오로지 주의 말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길을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믿음의 길을 간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일치가 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곧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일치가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일치하게 돼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일치되게 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의견, 그러한 감정과 꿈을 갖게 됐을 때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가지 말고 단순하게 예수를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하나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는 그 생각이 하나요, 그 감정이 하나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예수와 여러분이 공유하고 일치되는 그러한 신앙이 나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주의 의견, 진리를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 믿음이 생길 이 밀실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믿음이 생기나,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생기나, 현장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을 싹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그 믿음이 유지가 되지 않고 그 믿음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격을 압도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말씀이 들어왔다면 이 말씀이 유지가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이 말씀의 삶을 사는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펴고 살아갑니다.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삶이 되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단순히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길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속에 침잠되어져 있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들어가 있는 죄의 요소들, 우리의 교만한 요소들, 그 요소들이 전부 쏟아져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원하는 걸 알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 기도의 목적은 뭔가 결과를 얻는 게 아니라 주님처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내 속에 침잠되어 있는 것들이 솟아나지게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강력한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가 있게 됐을 때 그것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면 어느 순간 주의 은혜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맑은 주의 영이 됐을 때, 내면이 됐을 때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 믿음이 유지가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하고, 더 나아가 그 말씀에 깨달은 것을 갖고 1시간 이상씩 여러분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너무 유치하게 자꾸 1시간 하는데 자꾸 얘기를 해서 나도 이루고 싶지는 않았어요. 근데 워낙 기도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져 갖고 59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듯한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1분만 더해서 1시간을 채우면 이게 빵 터질 텐데, 이게 이제 느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는 말씀의 삶 참 귀한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려면 반드시 화학적 변화를 주는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변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는 우리를 청소하는 겁니다. 노끈을 들어서 막 상을 얻고 돈을 얻고 동물들 쫓아내고 장사꾼 쫓아내고
내면이 그 강렬한 그 기도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 쫓아내는데 나가 그런다고 다 나갑니까? 무수히 말씀을 선포하면서 쫓아내는 여러분 이 간절한 기도가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여러분이 정화될 뿐만 아니라 그 정화된 것으로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통장 잔고와 상관없이 오로지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이 믿게 되고 꼭 그런 은혜가 실현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고 자기의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자, 거기 내려가셨습니다. 거기서 뭐 하셨습니까? 쉬러 간 게 아니라 또 일하시죠. 그 일은 뭡니까? 거기서 함께 유하시면서 세례를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것 저를 보십시다. 세례는 씻는다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씻는 거예요. 씻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고 생각을 씻는 것이고 감정을 씻는 것이고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것들을 다 씻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는 물을 통해 하는 이유는 씻는다는 거죠. 근데 원래 이 세례의 원래 시작은 기독교가 아니고 헬라 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이 헬라 라틴 문화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어떤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서 제자가 되게 되면 그 선생님이 봤다가 얘가 제자가 될 만하다, 제자가 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고민하시다가 얘가 제자가 될 만하다 생각하면 그 선생님이 그 제자를 씻어줍니다. 손을 씻어주든지 몸을 씻어주든지 하는 문화가 있는 겁니다.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 선생님에게 오기 전까지 그가 갖고 있는 생각과 사상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선생의 사상과 선생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이제 받게 되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일종의 입교식 같은, 입학식 같은 게 세례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대로 기독교에 들어오면서 죄를 씻어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또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그 세례를 누가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세례를 주는 게 왜 논란이 됐냐면 이제 예수님은 혼자서 활동하셨던 분이에요. 물론 몇 사람이 따라다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만큼의 사람은 아니었는데 예수가 세례를 줬다는 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종의 당이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룹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이 확장이 됐고 그 수가 늘어나니까 예수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이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가 세례를 주는 일이 여러 사람들에게 부담을 줬습니다. 23절을 보십시다. 그런데 동시에 세례 요한도 여전히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샬롬 가까이 있는 에논은 이제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샘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많죠. 거기서 세례 요한은 여전히 회개의 세례를 계속 주고 있었습니다. 거기는 물이 많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찾아왔고 또 그들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건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얼마 있지 않아서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의 목을 참수형을 시켜서 소반에 담아 조롱하면서 이 세례 요한이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곧 세례 요한은 이제 순교 당하게 되는 그 일이 있지만 그 직전의 일이라고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두 사람은 계속 세례를 동시에 주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자, 25절에 보면 그 일로 인해서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논쟁이 벌어졌는데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이제
변론이 벌어진 겁니다. 한 유대인들이 결례 즉 씻어내는 세례와 관련돼서 변론이 벌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변론이 벌어진 내용이 뭔지는 뒤에 보시면 이제 알겠는데, 어쨌든 여기 제자들이 한 유대인과 지금 변론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요한의 제자들이 좀 의문점도 있고 답답한 마음도 생겼던가 봅니다. 26절을 보면 저희가 요한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라비요, 당신과 함께 있었던 요단 저편에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당신은 선생님이 증거를 한 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제자가 얘기를 했어요. 자, 보십시다. 여러분 이제 상황은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 제자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에게로 사람들이 다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다 가지는 않았죠. 근데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조급한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은 여전히 요한을 따르고 싶었고 요한이 그들의 지도자였던 거죠. 또 여기에 유대인도 마찬가지죠. 왜 여기서 요한에게 이렇게 말을 했냐면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뭔가 시기심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라 그럴까요? 어떤 자랑, 교만,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었던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하다간 이 세례요한 선생님이 이제 점점 영향력을 잃어가고 그러면서 본인들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말이 벌써 다른 겁니다.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근데 다 간 게 아닌데 다 가더이다 한 얘기는 뭐예요? 그들의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됩니다. 우리들이 지금 말에 의해서 사실 입으로 먹는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마스크 쓰지만 제가 볼 때는 입으로 들어가고 코로 들어가는 거로 사람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결정됩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먹으면 뭐 배탈도 나고 어렵고 또 죽기도 하지만 실제로 인간을 정말 고통스럽게도 만들고 또 행복하게도 만드는 건 입으로 가는 것보다 귀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아주 직접적으로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귀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한 생각, 그리고 또 내 마음에서 또 나오는 생각들이 이제 막 버무러지면서 그게 결국에는 이 불안한 마음에서 나오고 또 정확한 진리라는 기준에서 평가된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느낌, 지레 짐작하고 선입견을 갖게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막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말들이 자칫 잘못 분별 없이 들으면 사실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허상 그리고 또 헛된 생각을 넘어서 공상에 있는 의미 없는 생각들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우리의 시간이 낭비가 되고 좀먹을 수 있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도 요한의 제자쯤 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법을 길러야 되는데 지금 온통 유튜브나 모든 것들 우리가 보면 아주 교묘하게 자기의 주장과 감정을 자기를 인정받고 싶어서 교묘하게 말을 만들고 또한 위로받고 싶거나 인정받고 싶은 자기의 사람을 만들고 싶은 이런 것들을 통해 교묘한 말로 사실에서 빗나가 있는 그러한 언행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 말하지만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이제 사람들이 내게 오거나 안 오거나 나를 지지하거나 나를 부정하거나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거기서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건 그냥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하고 나를 극진히 내 미래를 두려워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나를 인정받는 것이 아닌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에게 나를 걸게 되면 여러분들이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여러분 진리의 길을 당당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당당하고 거리낌 바 없는 자유로운 삶은 사람에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초점을 두며 살아가게 됐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요한의 제자들은 바로 사람들에게 초점을 뒀고 그의 선생 요한에게 초점을 뒀고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뒀고 그 전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세례 요한에게만 왔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가게 되니까 그 숫자의 흐름 속에 마음이 흔들려 버리게 됐고 거기에서 진실에 근거하지 않는 말이 나오게 됐고 그 마음의 중심이 그들이 무너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진리, 말씀에 초점을 두지 아니한 이유였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는 단순화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도 받을 수 없다. 하늘에서 그에게 준 바가 아니면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즉 요한은 지금 하늘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의 숫자에 초점을 뒀다면 여기에 요한은 하늘에 초점을 둔 거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누구도 세례를 받을 수가 없다. 그들이 회개를 하고 믿음을 갖게 된 건 하늘이 준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 하늘에서 그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아버지께서 내게로 오게 하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내게로 올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즉 이 믿음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가 가지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뒤에서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세례 요한의 고백도 똑같은 거예요.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은 하늘이 한 일이고 하나님이 한 일이다라고 진실을 이제 진리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가 증거하고 있지 않냐? 너희가 지금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말하고 있지 않느냐? 무엇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말했던 사실을 너는 알고 있고 그리고 증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은 이중적 구조가 됐던 거예요. 분명히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들은 알고 있고 그들은 그 증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여기서 세례를 주면 요한의 말을 듣고 저거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니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알고 있는 것과 감정이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진리를 알았음에도 그 진리를 근거로 사고한 게 아니라 진리를 알았고 자기의 생각은 자기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 이중적인 사고체계가 이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부분을 이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집어준 거예요. 내가 이미 말했지 않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라는 걸.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구절,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보냄을 받은 자다. 마치 저 뒤에 왕이 오는데 왕이 오십니다 라고 말하여 떠드는 그 미리 앞선 자의 소리와 같은 자가 본인이지, 결국 내가 있는 건 저분을 위해서 있는 거다라고 내가 이미 말했잖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당연히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봐야 되고 우리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을 봤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인 거죠. 여러분, 주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고 묵상하지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이 되게 하는 일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주옥 같은 신학을 알고 말씀의 수많은 구절을 알고 가르칠 수는 있으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의견이 되고 인격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격이 되는 건 성령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영이 그 말씀을 받아버려야 되는 일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 안에 우리의 사고 체계와 우리의 인격이 되게 되는 일은 기도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우리 마음을, 내 생각을 그분의 생각 앞에 내려놓는 회개의 생각을 하고, 또 우리의 감정의 처리나 일어나고 있는 욕구와 욕망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드러내면서 이걸 내려놓는 일들은 단순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대체되게 되는 일종의 이식수술과도 같은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일정한 물리적인 시간 안에 몸부림치며 솔직한 주의 대면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주님 앞에 수술을 받는 이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말씀이 육신이 되고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요한의 제자들이 고민했던 게 이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 진리를 알았지만 그들의 사고는 또다시 자기중심적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 이걸 세례요한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요한의 제자와 같은 사고가 아니라 말씀은 진리요 참이요 그것은 나의 생각이요 나의 의견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과 일치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기도의 진실한 과정을 통해 생성되고 배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합니다. 29절에 비유를 듭니다. 신랑과 신부 그리고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듭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다. 여기에 신부는 바로 성도들일 것이고 사람들이고, 신랑은 예수인 것이죠. 결국 저 사람들이 가야 될 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되는 거야. 나는 그 신랑이 아니야, 나는 신랑의 친구인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얘기합니다. 그 신랑의 친구는 서서 듣는다. 신랑의 음성을 듣고 크게 기뻐한다. 자, 결혼식장을 여러분 상상하십시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내 사랑하는 친구가 결혼을 합니다. 신부를 맞이합니다. 신랑이 기뻐서 음성을 바랍니다. 그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좋아합니다. 자, 친구가 옆에 있습니다. 좋아해야 돼요? 질투해야 돼요? 질투하면 친구도 아니요. 그거는 좋아해야죠. 내 사랑하는 친구가 신부를 맞아서 이놈 보게 신부를 맞아서 이제 상투를 트네. 얼마나 기쁩니까? 기뻐하고 좋아요. 신랑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된 기독교의 이 운동, 즉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선교 운동에서 우리의 자세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 있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이 성도들을, 이 사람들을 주님과 만나는 신랑과 신부가 되게 하는 중신애비 같은 친구인 거지, 내가 신랑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저는 일종의 우리는 중신애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신애비. 요즘에는 미팅도 안 시키고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는 걸 원하는 이제 청년들이 있지만, 그래도 중신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중신애비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신랑을 모르는 신부에게 신랑을 소개하고, 신부를 모르는 신랑에게 신부를 소개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해서 결혼까지 이르게 하는 게 중신애비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주의 종들은, 목회자들은, 모든 사람들은 중신애비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을 만나도록 연결시켜주는 중신애비가 성도요, 교회요, 주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중신애비가 가장 중요한 태도와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본인이 신랑인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소개시켜줬으면 빠져야 돼요. 아멘.
소개시켜주고 서로의 좋은 마음 호감을 갖게 했으면 슬쩍 빠지고 신랑과 신부가 만날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되는데, 눈치 없는 중신애비, 정체성을 잃어버린 중신애비는 그 자리에 계속 버티면서 자기를 통해서 신랑한테 얘기하라고 그러고 신랑한테 자기를 통해서 하려고 하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으나 만나게 된 다음에는 슬쩍 빠져야 되는데 계속 중간에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캐톨릭이나 이런 데가 안타깝게도 그런 겁니다. 신부님이라 그러지만 영어로 갓파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본인을 그렇게 말하고 모든 죄를 자기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비성서적인 게 분명합니다. 세례 요한이 나를 통해 하라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우리는 빠지는 것이고 주님과 그들이 만나게 하는 역할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우리가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또 혹은 제자 양육을 하다 보면 내 제자,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이규 제자도 없고 이규 성도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 제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교회는 잘 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신애비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의 얘기를 주님께 기도로 올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둘이 만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사이에 슬그머니 빠져서 그들과 예수가 미로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성도의 역할이라는 걸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좀 더 확장해서 우리의 인격적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내가 거기에 또 경쟁적 관계와 구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고 있고 저 교회는 저렇게 되고 있고, 우리 교회는 줄고 있고 저 교회는 늘고 있고, 목사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한 언어는 정확히 요한의 제자들의 언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주님 안에서 그 안에 축복을 받고 성공을 누리고 영향력을 바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 인격적인 성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은 그렇게 배가 아프다는 못된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사촌까지도 안 가고 형제가 땅을 사면, 요즘은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남편이 잘 되면 굉장히 부인이 싫어하는 부인도 있어요. 근데 부인이 잘 되면 부담스러워하는, 갑자기 포장마차 가서 소주를 먹는 남편도 있어요. 이러한 의식은 당연히 사람들과 자기의 기준에서 나온 의식들이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최초의 살인이 시기심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형이었던 가인이 동생이 예배에 성공하고 인정을 받자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지금 우리 안에 시기심이나 경쟁심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교만이나 혹은 또 열등의식이나 다 똑같습니다. 내가 높은 마음이나 낮은 마음이나 다 똑같은 건 다른 사람을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자녀의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사고방식은 모든 기준이 그 사람이나 내게 있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 있습니다. 가인이 그 사고방식의 기준을 하나님께 뒀다면, 말씀에 뒀다면, 그는 오히려 동생을 칭찬하고 부럽다 동생, 다음엔 내가 잘할 거야, 멋진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무도 없는 데서도 돌로 때려 죽여요. 못 참겠는 거죠. 그러나 여기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은 사촌 동생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내가 어릴 때 키웠던 애야 이런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열등의식에서 나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촌 동생이 지금 막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기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그는 정확하게 붙들고 있는 것. 위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인간으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겁니다.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가인을 반면 선생 삼고 세례 요한을 여러분이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모델로 삼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의식이 얼마나 귀한지 계속 좀 보십시다. 자, 여기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기쁨이 충만하다. 지금 이러한 친구가 결혼식에서 그 친구를 바라보며 하는 기쁨처럼 나는 기쁨이 지금 충만하다. 그럼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하겠고, 무슨 말입니까? 하겠고는 must be must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돼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즉 말하면 그 뭐라고 말하냐면 그는 그를 흥하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다. 그는 점점 많아지고 그는 더 온전해지고 커지고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동시에 내가 쇠하여지는 일도 마땅한 일이다. 이건 순리이고 이건 진리이다. 그러니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더 이상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불안해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당연한 일이고 순리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요한은 정확하게 자기가 돼야 된다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걸 통해 자기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않고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자기를 정확히 맞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역할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저분이 주인공이야. 나는 이러다 그냥 그분의 앞길을 열고 사라지는 존재야. 나는 쇠하여야 됐고 그는 흥하여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야. 진리의 근거를 하니 그러한 자유가 나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진실의 자기를 들으니 그는 자유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자들이 많건 적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는 오로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건 진리의 하나님에게 모든 근거를 두었다라고 하는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씀의 삶이 기도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말씀 없으면 다 여러분 중심이고 사람들 중심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계속 힘들 거예요. 외모 힘들죠, 돈 힘들죠, 학력 힘들죠. 말할 것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은 진리를 두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생기면 어떻고 돈 없으면 어떻고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무 상관없어요. 있어도 상관없고 없어도 상관없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난 주의 길을 가겠다. 그러면 된 겁니다. 자,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오시는 이다. 그분은 만물 위에, 즉 만물은 제한을 갖고 있어요. 한계를 갖고 있어요. 노력을 해도 자기 힘으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 자기 한계에 놓여져 있는 만물 그 위에 위로부터 오셨던 분이다. 즉 말하면 예수가 온 것은 인간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점에 있던 그것을 행하여 주고 완성하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한은 정확히 알았어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흥하여야 되겠다고 얘기한 거죠. 좀 더 보십시다. 자, 그러면서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였고 땅에 속한 말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하늘로서 오시는 분은 만물 위에 계시다. 여러분 땅에서 났으니 땅의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게 땅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것들이 이제 이 제한적이고 한계적인 이 상황을 땅에 있는 사람들이 해봐야 답이 나오지 않으니 위로부터 내려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위라는 말이 뭡니까? 이게 여러분 아노텐입니다. 이 아노텐은 지난주 봤습니다. 뭐냐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했던 거듭이라는 말입니다. 이 아노텐은 그때도 설명한 대로 두 가지 의미가 크다 그랬어요. 하나는 두 번째 한다라는 뜻이 있고 새롭게 한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로부터 온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거듭난다는 말을 위로 태어났다, 위로부터 태어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은 아노텐이라는 이 단어 때문입니다.
이 말은 위로부터 났다는 건 다른 차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위로부터 났다는 것,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차원의 한계점, 사고의 한계, 능력의 한계죠. 자, 그런데 이 한계점에 있는 우리들에게 다른 차원,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다른 차원에서 오신 분이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게 그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지만 그분에게는 한계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아름다운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사람들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늘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이 민족에게도 있고, 여러분 이 통일의 문제를 사람의 힘이 어떻게 합니까? 어느 대통령이 풉니까? 아무리 인정해줘도 막 저렇게 폭파해버리고 이러는데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면 일이 안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은 주님이 합니다. 늘 아름다운 교회가 지향했던 건 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일은 없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는데, 할 수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래도 아멘하고 하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해야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인데 내가 도저히 못해, 우리가 못해 라는 일이 있다면 그건 기도로 풀어야 될 일인 거예요. 할 수 없는 일은 여러분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할 수 있는 건 하세요. 노력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할 수 없는 일은 말씀과 기도로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일이냐 없는 일이냐는 믿음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해야 되는 일이냐, 주님이 말씀한 일이냐, 그러면 그게 중요해요. 그럼 아멘으로 받아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이 하십시오. 영광을 취하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올 여름에도 국토 기도 대장정 위도 할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는 없는 형편이지만 금식하며 기도하며 가는 겁니다. 진짜 선진국 돼야 된다. 진짜 통일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아야 된다. 주님, 그 일을 행하십시오. 이 일은 절대 어떤 우리의 힘으로 한계점에 다다르지만,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오늘 저녁에 갑자기 북한 정권이 무너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동독과 서독의 통일이 예측됐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집니다. 불행도 어느 날 갑자기 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어느 날 갑자기 옵니다. 다 주님이 주무시고 계신 게 아니라 살아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다른 차원에 계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환상과 꿈과 여러분 예언으로 주님을 만나는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위로부터 온다. 우리는 땅의 얘기밖에 못하는 자들이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분은 여기 계시다. 그분은 32절 그것을 보고 들으신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우리는 하늘을 모른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리 진리를 얘기하고 거듭난다고 얘기해도, 지금도 제가 거듭남에 대한 설교 초청받으면 엄청 많이 합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믿지를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니고데모처럼 계속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닌 사람도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머릿속은 되는데 다시 태어났다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바뀐 신분이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늘의 얘기이기 때문이에요. 이 하늘의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와서 계속 하늘의 얘기를 하고 거듭남에 대한, 생명에 대한,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해도
경험해 봤어야지. 경험하지 못하니 믿지도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생각과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 상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그가 하늘을 증거하지만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예수가 그 하늘에 대한 이야기라도 믿고 받아들이는 이가 없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이셔서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한테 와서 여러분이 육으로 한번 태어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믿어요? 진짜 믿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대단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걸 믿는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거나 진짜 믿는 건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로 인해 예수를 믿습니까? 살아계신 거는 믿어요? 충격적인 일은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크고 작은 재난이 일어났을 때 너무너무 놀랍게 마치 알곡과 쭉종이가 키질당하듯이 진짜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집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믿음의 길을 갑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코로나가 진짜 핑계예요. 놀러는 가도 예배는 안 와. 할렐루야. 놀이동산에서는 절대 전염이 안 돼. 교회에서는 전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놀라운 믿음입니다. 제가 여러분 안 나온 분들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복장을 보시고 여러분이 지금 거실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들을 가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잘 보일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진짜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짜 믿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다 가냐, 그래서 믿음을 싸구려로 만들었다, 구원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그 말에 동의 못하는 것. 진짜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잘 살고 못 살고는 두 번째예요. 진짜로 예수가 날 위해 죽어서 그냥 가슴이 저며오고 고개를 들 수가 없는 예수가 정말 생생히 살아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적어요. 이 세례요한의 얘기가 그거예요. 진짜 믿는 이들이 적다는 거예요. 왜? 하늘의 얘기를 하니까. 자기의 생각 안에서는 인정, 자기 생각을 넘어가면 믿죠. 자기 생각 안에 전부 가둬버리는 거죠. 아름다운 게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여러분 도전합니다. 진짜 믿음의 자리로 오려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제발 성경 읽어요. 성경을 피란 말이야. 무슨 생각으로 살 생각을 하는지 성경을 제발 피고 읽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으로부터 깨달음이 오걸랑 그 깨달음을 주님 알게 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이든 여러분의 삶의 다른 사람이든 여러분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버무러지게 되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여러분 담대함이 생겨서 믿음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부족하고 여러분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여러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4절에 보면 33절에 그 증거를 이것이 인쳤다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은 도장입니다. 확인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는 건 뭐를 통해 봐요? 도장이 하나 딱 찍혀 있어요. 이렇게 딱. 뭐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도장이 인쳤다 이거예요. 예수가 안에 있는 거죠. 믿음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바로 인이요, 그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인치게 되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인이요, 그걸 믿는 걸 인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 있다면 감사하세요. 이건 최고예요. 이건 선물이에요. 믿음이 쉽지 않아요.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는다고 한다면 놀라세요.
이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고의 기적은 믿는 거다. 저의 믿음 생활의 가장 큰 초기의 고민은 도대체 예수가 실제 있기는 있었냐 이거예요. 팔레스타인에 33살 먹은 청년한테 내 인생을 걸어? 난 미친 짓 같았어요. 가보지도 않은 그 나라, 보지도 못한 그 청년한테 인생을 걸어? 이거 다 뻥 아니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믿어져요. 이게 진짜 이상한 일인 거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34절에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 그리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한다. 하나님 말씀을 한 건 성령을 한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다. 그리고 만물을 그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잊고 믿지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는 겁니다. 잘 보십시다. 자, 예수님도, 이건 세례요한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보낸 겁니다. 엄마 아빠가 불장난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갑자기 우연의 일치로 떠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아멘. 자, 보냈습니다. 와서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령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부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졌기 때문이다. 예수님도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야 그에게 하나님의 말이 나온 거예요. 결국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셨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해서 그의 손에 만물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고 권세를 줬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하신 일은 뭐냐면 사람들의 병을 치유하고 폭풍을 잠잠케 하고 하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두 개를 받은 거예요. 권세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이 땅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믿음을 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결국 두 가지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합니다. 하나는 뭡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게 하는 것. 또 하나는 기적 같은 역사를 통해 믿음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주셔서 말씀을 줬고 권세를 주셔서 다스리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거꾸로 말합니다. 여러분도 이걸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고 계셨고, 이미 주고 계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풀어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이게 실체화되려면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믿고 행할 수가 있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물붓듯 부어지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결국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순간에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믿음을 갖게 하고 그 믿음이 유지가 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권능이 행해질 때 기도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당황스러운 현실 속에 있을 때 그때 기도밖에는 다른 유가 나갈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말씀도 주셨고 권능도 주셨는데 그게 실체화되는 데는 뭐가 부족하다?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상황이 바뀌는 거와 아무 상관없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기는 건 믿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유지되고 그 믿음이 유지돼서 말씀과 권능이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과 같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존재가 아니라 세례요한과 같이 든든히 서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말씀과 권능을 행하는 삶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주님께 우리 좀 나아가십시다. 은혜 아니면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한번 이렇게 할까요?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1시간 이상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번 할까요? 59분 기도하면 마귀가 영광 받고 1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웃기게 하니까 좀 들어보세요. 실룩실룩거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뢰에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묵힌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에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요. 오직 예수뿐이네.
심판에 이 시간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최근에 자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는 형제자매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적인 하나의 싸움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이것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의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소원을 가진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그들이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노력의 자리로 가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고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그들의 입술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을 믿음으로 기독케 하고 선포케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변화가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그 성자와 자매들 위해서 중보하십시다.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의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주의 말씀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 귀한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심각한 삶의 문제를 깨닫고 이대로 살 수 없다, 이대로 갈 수 없다, 이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물고 덮어 주옵소서. 알력 없도록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게 하십시오. 주님 앞으로 가고 싶은 자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작은 불, 꺼져가는 등불 기름을 부어주셔서 다시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더러운 성전이 변하여 거룩한 성전이 되듯이 육으로 난 자가 영으로 거듭나듯이 주여 변화를 주시고 새로운 변화, 영혼의 변화, 삶의 변화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들은 그들을 붙드는 모든 묶임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마음의 묶임을 풀고 입술에 마음의 모든
자유할지어다. 자유할지어다. 말씀을 토설할지어다. 말씀을 고백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변화를 원하는 자들에게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 주옵시고, 변화를 원하는 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말하게 하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저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능하시오니, 주님은 능하시오니 행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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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을 부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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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십시오. 무릎 꿇게 하십시오. 듣게 하십시오. 말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그들을 붙잡으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모든 마음의 아픔, 육신의 아픔, 현실의 고통을 이기게 하십시오. 주님, 주님 행하십시오. 주님께서 행하여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살아가면서 더 명확하게 알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오로지 나의 생각이고 사람들의 보편적인 기준일 뿐입니다. 이제 나는 그렇게 그 기준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 자로 거듭난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사는 이유도 목적도 기준도 주님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을 허락한 자들을 깨우십시오.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일으키십시오. 무릎을 꿇게 하십시오. 입술을 벌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선포케 하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자신의 삶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낙심하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순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들이 주께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십시오. 그들의 입술이 벌려져 주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고백하게 하시고 무릎 꿇어 그 말씀이 자신의 삶이 되도록 기도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기적이 있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호명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자들이 수도 없이 있는데 주님, 이번 주간에 찾아가셔서 그들이 말씀으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기도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노력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것을 기도합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고 봉사한 이들,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대로 헌금하며 봉사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귀한 자들이오니 주여 한량없는 복을 내려주시되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나는 쇠하여야겠고 그는, 예수는 흥하여야 되겠다는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 오직 내 안에 예수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는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저 북녘에 있는 우리 동포들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과 세계교회 형제와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